눌렀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저에게는 큰 은혜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옳고 그름에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려면 그 사실이 믿어지려면 늘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되나?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넉넉하게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한 절이지요. 한 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이 오늘의 말 시편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우리들의 한마음 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만 우리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라고 시작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죠. 그런데 요즘을 살다 보면 사랑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예를 들어 이웃끼리 아니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도 좀 더 품어주고 서로 더 이렇게 아껴주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은 정말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온전한 사랑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는 자식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된 시대의 풍조인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위해 기꺼이 하고 기꺼이 감당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조차도 뭐예요? 자녀가 행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야 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동안의 그 주일 예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이 드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라는 사상이 우리 민족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먼저 부름받고 먼저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들 꽹과리 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나요? 그 꽹과리도 여러 그 사물놀이 할 때 이 악기들과 어우러지지 않을 때 이 꽹과리 소리만 들으면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을 나타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48편 14절 한 절만 보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의 서약을 할 때 혼인 서약의 주인공이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서약을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싶어도 그것이 때로는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변수들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자꾸 메마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무엇을 봐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내가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자, 여기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쓸게요. 옳아요, 옳아. 옳고 바른 게 있어요. 이 옳고 바른 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옳고 바른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예은이 말해봐, 우리 한나 전도사님 말해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르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옳은 건 뭐고 바른 건 뭐고 착한 건 뭐고 악한 건 뭘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그것을 이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옳은 게 뭐죠? 바른 게 뭐죠? 선한 게 뭐죠? 악한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라 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이가 높으나 낮으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이 나와요. 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옳고 바른 거고 착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이고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뒤에서 저희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옳은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힌 사건이 있죠. 네, 가늠한 여인. 자, 막간의 성경 상식,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입 모양을 볼 수가 없네. 뭐라고 했어요? 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락을 했죠. 예수님이 이 가늠한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긴 것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크게 나타내야 되는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가끔 그 베이직 교회 아시나요 혹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 예배를 유튜브에 가끔 올리시는 걸 가끔 보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신 예배의 제목이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읽어드리려고요. 오늘 아침 예배에 베이직 교회 아침 예배에 조정민 목사님 하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옳은 것도 화근이다. 옳은 것도 화근이다. 네. 정말 믿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늘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옳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 안에 옳은 게 옳고 바른 것이 있고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만 살려고 하면은 올바르게는 살 수 있는데 뭘 따라서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아프게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족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뭐를 만드냐면 피바다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요. 쓰레기를 보면 내가 빗자루 들고 묵묵히 쓸면 깨끗해지는데 누가 쓰레기를 베버렸어? 찾아내고 화를 내다 보면 싸움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피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매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요,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게 참아가며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래, 이 일은 네 일이야, 이 일은 네가 하는 거야,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고 지켜볼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늘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기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즐겨하는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요, 그것은 기질대로 사는 삶이고 태생대로 사는 삶이고 성격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면 내 삶을 누가 봐도 옳고 바른 삶이 되고 누가 봐도 선한 삶이 되고 누가 봐도 따를 만하고 믿을 만한 삶이 되는데, 우리는 뭐요? 내가 옳고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무슨 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차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옳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있는 건데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있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일 처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범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을 지향해야 할 목표, 최종 목표는 누구냐? 사도 바울을 닮는 것이고 요셉 같은 믿음을 갖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쓴 사람이 쓴 고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 닮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예요. 이 의가 옳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옳고 바르신 거예요. 네, 옳고 바르신 거예요. 어느 날 한나 전도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좀 혼내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네, 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가 딱 하나야. 질문을 많이 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먼저 혼내고 혼낼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먼저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 왜 그랬는지를 자꾸 먼저 물어봐.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 생각을 물어봐. 자꾸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 그것이 처음에는 되지 않아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면 그것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늠한 여인이 죄 지은 걸 몰라서 돌로 치라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늠한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의 상처들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들러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모든 삶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단 한 사람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참 귀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내가 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의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의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제 소율이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잠깐 이렇게 진료받으러 갔다 오는 길에 소율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소율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소율아, 너 나이 때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인간이어서 모든 상황들이나 볼 때 판단이 먼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런데 제가 소율이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다 판단으로부터 시작해. 이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판단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나에게서 내 판단의 중심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일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즘을 생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왜요? 판단할 수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 1년 가도 판단이고 2년 가도 판단이고 10년 가도 판단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신앙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환자로 치면 중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율이에게 얘기했어요. 너 나이 때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그때예요. 판단하기 시작할 때요. 뭔가 왠지 어른들의 말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다 너에게 피와 살이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저 아이들이 들을 때는 피와 살이 아니라 혈압을 거꾸로 오르게 하는, 목 잡고 쓰러지게 하는 잔소리로 들리고, 그 다음에 왜 전쟁은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을 무엇으로요? 자기 기준대로 판단할 시기가 이제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판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판단이 너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분명히 네 신앙이 자랄 텐데 그 신앙에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판단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왜 반에 있는데 친구가 좀 그런 아이가 있나 봐요. 그럼 제가 들어봐도 소율이가 판단한 것이 지나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판단에서 그친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내 옆에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율이한테 이랬어요. 이제 너가 판단이 되었으면 너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구해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친구를 내 옆에 붙이셨는지, 내가 왜 이런 아이랑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지, 그것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분별하면은, 자 보세요. 판단하면은요, 무엇밖에 안 남느냐? 버릴 일밖에 없어요. 버릴 일밖에 없어요. 판단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가지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넌 좀 아니야. 쳐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이 없고 어울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요래서 안 돼. 다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판단의 어린 시절을 지나 분별의 장성한 시간에 가면은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넉넉히 품어 안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넉넉한 품 안에서 내 품 안에 들어온 그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의 사랑을 먹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나의 넉넉한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품 안에 들어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되고 10년이 됐는데 좋은 관계는 유지하는 사람은 안 변해. 그럼 그건 뭐냐? 내 성격과 기질과 태생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품을 안았다고 하면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태생적으로 품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품이 넉넉한.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우리 식구에 맞게끔 하는 음식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예요? 먹을 사람은 셋밖에 없어도 한 12인분은 해놓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놔야 내 마음이 뭐예요? 이유 없이 흐뭇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꼭 굳이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렇다 상처에 견주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생이 넉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의 성격과 기질대로 품으면 사람들은 많이 내 주변에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면은 내가 내 성격으로 하나님 주신 내 기질과 성격으로 품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닮고 예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세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래요. 육체의 단련은 이 생에서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꼭 맞는 말 아니겠어요? 저기 우리 뒤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나이가 80인데 막 몸짱이에요. 보디빌더 같아요. 그것도 징그럽지 않아요? 그것도 징그러울 거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몸을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예수 닮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 이게 될까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관계들 속에서 나를 뭐예요?
빚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때에 그때가 되어야만 내가 이제는 뭐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도 예수 주님이 말하시는 것 같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꼭 주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그루 뽑고 방언기도 몇 시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알고 계시잖아요. 쉬워요. 차라리 그러면 저기 삼각산 같은 데 올라와서 보문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딱 붙들고 이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서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얻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연단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면 우리는 막 같이 경쟁할, 같이 달릴 여러 라이벌들을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얼마만큼 전진하느냐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참 잘하게 생겼잖아요. 네, 반대예요.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운동회 때가 되면은 걱정이 땅이 꺼져요. 올해는 또 꼴찌를 좀 면해야 할 텐데. 그러나 영락없이 꼴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달리기 하는데 상품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요? 우리 엄마 가게에 가면 돈 없이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꼭 왜 달리기 하면 운동회 때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어서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던 것을 멈추고 걔를 가서 쫓아가서 먼지도 털어줘야지, 우는 애도 달래줘야지, 같이 손 붙잡고 일으켜서 띄워줘야지. 그러면 걔랑 나랑 공동으로 꼴찌인 거예요. 그걸 해마다 가을 운동회 때마다 그걸 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신신당부해요. 그래도 한 번은 추억으로 이겨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더니 엄마가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5학년 때 가을 운동회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6명이 달렸는데 4명이 엉켜 넘어지고 2명이 달려서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이라고 해야 또 꼴찌인 거예요. 또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달렸는데도 2등이라고 선생님이 손등에다가 2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2자 도장이 지워지는 날까지 그쪽 손을 안 씻었어요. 왜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목사님하고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마음 가는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나간 짓 안 하고 살아요. 네, 그래야 허튼 생각, 허튼 짓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뭐 며칠 금식하고 며칠 작정하고 며칠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계속 뭐예요? 십자가 앞에 쳐서 나를 계속 복종시키는 삶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편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하고 우리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어디 처음 가는 어떤 우리나라의 도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거창 가보신 식구들 우리 가운데 없죠? 네. 우리 보고 누가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경남 거창에서 한대요. 그런데 하필 경남 거창에서 하는데 대전에서 갈 버스를 대절해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각자 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축의금만 할 수 있는 집이냐?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꼭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집인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내 차가 크니까 내 차로 그냥 다 데리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저쪽 복합터미널에 가서 몇 시 몇 분에 거창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오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쉬워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요 길일까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돼요. 그 길만 가면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시골교회, 잘하던 시골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평생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인데도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던 거예요. 이름 밝혀도 괜찮아요. 장로님 천국 가셔가지고 우리 최노벽 장로님과 유금순 권사님이라고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거나 저쪽 태안이 고향이시라서 태안에 가실 일만 있으면 갈 때부터 나 화남이라고 얼굴에 써붙이고 두 분이 가셨다가 정말 따로 집에 귀가하시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늘 똑같아요. 무엇이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가 나이도 있고 힘도 들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좀 택시 타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바른 길을 안다. 나만 따라와라. 그래놓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땡볕에 세워놓고 허 벌판에 세워놓는 거예요. 결국 가보면 길도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서 한참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돌아서 정말 세상 요즘 아이들 말로 개고생을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며 지치고 오며 지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각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여러 갈래라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단련시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낸 길이 그 길밖에 없으면 주구장창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삶의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삶의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내가 갈 길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갈 것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 내 삶에 전력 질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길을 내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삶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내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길만 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놓고 미리 기도해야 돼. 나 놓고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 놓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양육할까? 나 놓고 뱃속에서 기도하면 이미 늦어요. 왜요? 싱글일 때부터, 혼자일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길 되는 삶의 훈련을 해놔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도 예수 따라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헤매고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안 헤매고 가요? 부모가 갈짓자로 걷는데 자녀가 어떻게 반드시 걷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써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가야, 그 모습을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뭐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전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 불안전한 거예요. 내일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내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 모르고,
내 마음에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유지가 돼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가질 때에,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이나 애곡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고, 해가 비침이 쓸데없대요. 기쁨이 가득하대요. 예배가 가득하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낸 한 길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요, 그 모든 일들이 육신 장막을 벗고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육신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복종시키면 돼요. 해보세요. 하다가 넘어지면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해보세요. 넘어져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쓰러지면 며칠 쓰러져 있다가 다시 기운 차려 일어나서 또 해보세요.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익인 싸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 70을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70년 80년 일한 거 가지고 영원히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나전도사 보고 40살까지만 일해라. 그리고 나면은 너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다 하면은 지금부터 그 일을 악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70년 80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맨날 그 일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뭐 하세요? 우리가 육신 장막을 70, 80대에서 벗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장막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 너를 보니 천국이 있긴 있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못 믿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무슨 증거인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닮기를 힘쓰는 일은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에 이 땅에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에 소원 두시지 마시고, 영원까지 유효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싹 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잠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받으셨다고 성경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게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뭐 맞고 틀리고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으로 우리 입술의 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음받고 싶어요.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나이가 어쨌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생명의 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꽃피운 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꽃은 있잖아요. 꽃으로 끝나지 않아요. 꽃은 반드시 떨어져서 그 자리에 뭐가 맺느냐면 열매가 맺어져요. 성경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꽃이 떨어져서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이 땅에서 지켜온 믿음의 자리마다 무엇이 피어나냐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제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꽃으로 피워주셔서 내가 그 생명의 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맺힌 열매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의 걸음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배, 1000배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쌓아가지고 갈 것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서 네가 다들 보기에 참 힘들겠다. 내가 하늘에서 천군도 보내주고 천사도 보내주고 천사들이 수레와 마차도 보내줄게 해서 그득그득 싣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된 삶을 물릴 수 없어요. 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허락될지 몰라요.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7년 6개월을 산 딸을 응급실에 들어가서 24시간 만에 피토하면서 보낸 거예요. 손 한 번 못 써보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나 머리가 깨지게 아픈데 나 오늘 학교 가야 돼. 이 말하고 애가 목욕탕에서 쓰러졌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뇌종양이 뇌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미 뇌사가 진행된 거예요.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던 병원에서 아이가 한 줌에 재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래요. 어떠한 한 유학 시절에 만났던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주러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의 시간을 살았느냐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냈느냐가 중요한데, 목사님의 딸은 7년 6개월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허투루 76년의 삶을 산 사람보다 더 값지고 알차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갔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했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누나가 정말 귀한 아이라, 천사 같은 아이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이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그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내 딸이 죽을 때 아버지 나도 죽었다.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삶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든 한 달의 시간을 주시든 몇 날을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밖에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사명이 무엇인지요? 소명이 무엇인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비전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비전도 소명도 사명도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돼요. 예수만 알면요, 길도 보이고요, 진리도 무엇인지 알고요, 생명도 얻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후의 삶을 주님을 위해 경주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어려운 그 길을 함께 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지만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 주 앞에 서는 은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짐이 주님의 것이 됐음을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전제로 모험받는 것 같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내 자신을 주 앞에 전제로 드리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몇 등을 했느냐, 언제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주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함께 보내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걸음을 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예수의 길을 걸으며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누우며 예수와 함께 꿈꾸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오직 아버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며 오직 예수만 나타내며 오직 예수만 드러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참여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 주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의 아버지 가문마다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로 오만케 되고 예수로 부흥케 되는 가문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주님 말씀이 없어 기근이 만나고 아버지여 주님 양식이 없어 기근인 이때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없게 하시고 궁핍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름이 없게 하셔서 저들이 손대야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저들의 얼고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되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 붓듯이 시간에 쏟아부어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자손들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주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지 아니하면 소출이 없을 뿐이고 저들의 땅 가운데 10년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
우리가 주 앞에 주님께서 주신 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모든 것이 메마르고 핍절하고 궁핍하고 곤핍하고 기근이 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다만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누리며 아버지 건지며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대하는 일마다 복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자손들을 복주시옵소서. 가문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로 부흥케 되고 예수로 흥왕케 되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문마다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이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이 헌금으로 주 앞에 고백하오니 또한 이 시간에 몸을 들여 예배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아니할 예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희정 사모님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목사님이 아파서 사모님 이렇게도 지금 검사 중이고 이제 이러다 기도 부탁을 하다가 사모님 이렇게 진단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희정 사모님이 저의 진짜 찐 기도의 동역자예요. 근데 희정 사모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나 비행기표 끊어서 사모님네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사모님네 가정이 천국이에요. 병색이 없어요. 정말 천국 같아요. 그래서 내 은혜는 아닌데 도대체 어떠한 기쁨과 평안이 있길래 저럴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비행기 타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그냥 저희는 서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좀 나한테 전가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병이 와도요, 물질의 궁핍함이 와도요, 미쳤다고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 될 은혜. 네. 왜 저렇게 살지? 그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큰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큰 복이고요. 정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저처럼 궁핍해져라, 병 걸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더 가까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광고 말씀이요. 지금 이미 사모님이 아마 도착하셨을 거예요. 아까 5시 반경에 인천공항이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셨고요. 내일 그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음성이셔야 주일 예배 오실 수 있다고 예배 오실 수 있도록 음성 나오게 내일 음성 나오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부탁하셨는데 나머지 기도 제목은 얼굴 뵙고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도 좋은 결과 나오게 해서 주일날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